우리가 오늘 우리 교제는 안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저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 해서 어린이처럼 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어서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다. 화목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라서?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셔요? 아니 이거 한화 응원가거든요.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그거거든. 맨날 하나가 꼴찌할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래는 진짜 행복해. 그런데 하나 팬이 아니어도 SASG 팬이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한 비결이 뭐냐? 가와 만사성 그러죠. 아무리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내가 CEO로서 성공했어도 가정에 뭐하면 불화가 있으면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가정이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 비결은 다 써 있어요. 설명서에. 이 설명서대로 하면 안 고장나요. 근데 설명서 제대로 안 읽고 막 쓰다 보니까 그게 고장나지. 근데 고장나도 괜찮아. 어디 갖고 오면 돼? 서비스 센터, AS 여기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남편 관계가 고장났어요? 자녀 관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AS 맡기세요. 다 고쳐드립니다. 무상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고 고장난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일단 신명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러분 13절에 뭐를 위하여 오늘날 너의 12절 빨간 글씨 뭐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하나 팬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뭐해서? 경외해서 그런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26절 시작.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이 잘 되고 뭐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그래서 경외해보세요. 경외하면 복을 주십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마음에 뭐를 주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도 얻으시고 저 고집 불통 저 양반 돈만 많지 에이 진짜 지독해 이런 소리 안 듣고 와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진짜 사람이 참 멋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멘. 야, 돈 많이 있는데 막 남들이 욕하면. 그래서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고 영광도 있고 사후에 천국도 갑니다. 뭐하는 자? 그래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자.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뭐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오전 말씀처럼 경건 훈련 이것도 훈련이에요. 운동도 훈련이듯이 하기 싫어도 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경건 훈련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복을 주시고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들었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들었건대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그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날 동안에 뭐를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학원을 보내서 돈을 보내고 가르쳐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식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외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물론 학교 공부도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잘 나가서 막 행복한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안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공부도 공부지만 뭐를 가르치시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왜? 경외해야 그 자녀가 행복하니까. 경외해야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니까. 경외해야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니까. 그 경외함을 자녀에게 뭐하자? 가르치자 해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를 장굳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며.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장굳게 하기 위해서 평생에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와 자녀들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상가 그 생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얼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여러분 여호와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리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그를 뭐해라? 사랑해라.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명령과 규례를 뭐하는 자예요? 그리할 때 여호와가 뭐를 주시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뭐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길에 행할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또 그것을 어디에 메고? 손목에. 어디에 붙이고? 미간에 표를 삼고 어디에 붙이고? 기록해서. 여러분 막 집에 막 메모장 그런 거 붙여놔요? 막 레시피 맛있게 하는 법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약속 장소 안 있게 써놓고 그런 메모를 하는데 말씀을 써나요? 안 써나요? 그 어린이날에 할머니가 희애연이 할머니가 선물을 주셨어요. 어린이날 선물을. 근데 뭐를 주셨냐? 저기 그 핸드폰에 뭐를 치면 그대로 바로 인쇄가 돼. 종이가. 그 사진도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찍은 거 바로 인쇄가 돼요. 그리고 그 옛날에 김규 목사님이 그거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 크리스마스 때 그거 아죠? 근데 거기다가 사진도 사진이지만 글씨를 써도 거기 인쇄가 되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말씀을 써가지고 붙여놔. 어디에 붙여놔? 우리 집 딱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 희연이가 다 붙여놨어. 거기다가 마스크 뭐 하는 거 사진 붙여놓고 또 생활 규칙 집에 들어오면 먼저 인사부터 한다. 그 다음에 밥 먹은 건 설거지 싱크대에 갖다 놓는다. 내 신발장도 다 써놨어.
예? 우리 희연이는 다 안 하죠. 써놓고. 여러분 집에다가 그냥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써놔요. 이게 부적이 아니야. 이거 해야 뭐 복받 이게 아니라 눈앞에 두고 자주 읽으라고. 자주 성경을 접하고. 그래서 희연아 그거 교회 기증해. 교회에서 빌려드릴게 한 주씩. 그 집에 다 도배로 해놓으세요. 말씀을 뭐 하십시다? 여러분 붙여놓으래요. 그 말씀을 뭐 하십시다? 여러분 항상 어디 있든지 마음에 새기고 뭐 하세요? 강론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대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대로 이래요. 내 오늘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메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허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래요.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오전의 말씀처럼 심령에 낙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음에 율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 천사가 여러분의 길을 뭐 하십니까? 닦아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사가 아니라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자 자녀들 우리 자녀들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자녀가 없다. 나한테 엄마 아빠만 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뭐 하래요? 경외하는 게 뭐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해래. 그 하나님이 뭐 주신대? 행복. 마찬가지로 부모를 뭐 하세요? 그럼 부모가 뭐 줘요? 경외하지 않으면 안 줄 거야. 경외하고 여러분 말 잘 들어야지 경외인 거예요. 그 자녀들 부모를 뭐 해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이 땅에 살면서 잘돼. 뭐 사업이면 사업 뭐 건강이면 건강 잘돼. 그 다음에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비결은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거 무조건 다 하세요.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너나 너비에게 청정하고 늙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홍기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비는 크게 뭐 할 것이요 의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뭐를 뭐 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아비는 어떤 엄마는 자녀 때문에 즐겁냐? 아비한테 뭐 하는 자? 어미를 뭐 하지 않는 자? 경여기지 않는 자. 그래서 정영준 전사님 말씀 여러 번 수요일마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센 머리 앞에서 뭐 해라? 우리 교회는 60세 이상 넘으셨어도 다 머리가 어때? 반칙이야. 백발은 여봐의 멸류관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하지 않는다? 백발로 오시면 우리 다 일어서서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머리가 안 하얗고 검정이어도 염색했기 때문에 연배가 나보다 뭐 하면 많으면 여러분 우리 꼭 집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막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경영하지 말고 그래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탐식자 안 좋은 친구 사귀지 말고 뭐를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정원이 그 교회 와서 율법을 지키는 그 희석이의 희성이라는 친구가 됐잖아요. 교회 안 오고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교회 다니는 희성이랑 사귀어서 우리 정원이는 지혜로운 자가 돼. 그러면 이 희성이가 율법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희성이가 부모를 뭐 해야 돼? 공경해야 돼. 우리 집에서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 흉내내? 아니 내가 누구 흉내내? 누구 양미아 사모님 그렇게 순한 사람이 집에서 소리를 제일 지르는 이 원동력은 누구다? 나 아니야. 아빠 먼저 시비를 걸려. 아니 아빠 먼저 주먹으로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비를 친다니까. 아빠 먼저 했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아빠를 때리냐고. 아빠 먼저 반장이야. 여러분 우리 정원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보면 막 만나서 막 욕하고 막 서로 막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 이제 지금 너네 6학년이지. 이제 오늘 율동 연습을 하는데 지하에서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애들 의견이 나눠. 한 부류는 오른쪽부터 먼저 하자. 한 부류는 왼쪽부터 먼저 하자. 가위가위보 배틀을 했어. 정원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족족 이기거든요. 그 정원이 키 큰 녀석이 이기고 나서 진짜 한번 다시 보여줄래? 그 가위바위보 이겼다고 예의를 하겠는데 이겼다고 막 우리 키는 크지만 진짜 아직은 초딩이야. 이창훈 선생님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는데 막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을 앞으로 가위바위보 내면 뛰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6학년인데 나중에 중학교 가봐. 친구들끼리 진짜 뭐 중학교부터 모여서 담배 피는 애들도 흔하고 그리고 술 먹는 애들도 많고 고등학교 가봐. 얼마나 애들이 난폭하고 군대 가봐.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음담패설이야. 그냥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 얼마나 악한 세대인데 밖에 있지 말고 교회 안에서 탐식자 사귀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뭐하느니라. 어떤 자가 아비를 즐겁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뭐를 사귀지 않고.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 율법을 그래서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나중에 자녀들한테 학교 공부만 가르치죠. 자녀들이 말씀 모르면 자기들 잘난 맛에 그렇게 부모가 키워줬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고 막 돌아보지도 않지만 율법을 배운 자들은 나중에 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편해요. 어려서부터 뭐를 가르치면 수학 영어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면을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대요. 이런 자들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아비를 저주해. 어미를 뭐 하지 않아? 아비를 구복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여러분 이제 그 아빠가 힘이 있을 때는 아빠 구박해 못해. 엄마 쫓아내 못 쫓아내. 아직은 내가 못 쫓아내더라고. 아직은 내가 이 엄마를 이 뚱땡이치를 내가 밀어내면 나한테 막 내가 더 당해. 그런데 향후 20년 후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밀어내면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밀려 안 밀려. 그런 자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까마귀가 뭐한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제도는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린대요. 절대로 아무리 부모가 나중에 연로하고 힘이 없어져도 부모를 밀어내고 쫓아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뉴스 보면 그 아들한테 집을 사줬잖아요. 집을 자기 전 재산 풀어서. 근데 집을 사줬더니
그 집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거 확인하고 엄마를 쫓아내서 엄마가 집에 문 안 열어줘. 집에 와도 그 뭐 박스에다가 뭐 써가지고 그거 못 보셨어요 옛날에 영상? 엄마가 박스에다가 써가지고 다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들이 문을 그러니까 아들한테 집 사주지 마. 언제 사줘? 언제?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그냥 명의 인정하고 죽으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힘이 없어져도 그 부모를 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독수리랑 까마귀가 뭐 합니까? 여러분 쪼아 먹는데요. 그분을 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자 학생들만 부모를 경홀히 시작. 강렬아. 모든 백성은 아멘. 다시 아멘. 그 부모를 경홀히 하지 마세요.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여러분 듣기 싫어요? 맨날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엄마가. 듣기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요? 듣기 싫은 말을 더 많이 해요?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냐? 뭐? 야, 예의가 예리하다. 예의가 예의했네. 좀 보고 배우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지적질하지. 내가 잘해봐 엄마가 싫은 소리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엄마가 뭐 말하면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엄마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잘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가 뭐 한다? 독수리랑 살게요 그냥. 야 얘나야 독수리랑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네 눈을 쪼아먹는다니까. 어디 독수리라고. 근데 독수리가 쪼아먹고 까마귀가 쪼아먹는 게 여러분 시체를 쪼아먹어. 독수리랑 걔네들이 사람한테는 공격 못해. 그쵸? 죽은 사람한테 쪼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야. 두려움으로 더 나아네. 정말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돼. 부모가 하는 말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아무리 또 부모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대는 다 대학 나오고 다 고등교육이지만 부모님 시대에는 힘들게 일하느라고 가방끈이 우리보다 짧아도 그렇다고 막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여러분 그래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무리 부모를 엽신 여기지 말고 뭐 하세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래요? 그리고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뭐 하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그래서 여러분 구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정희 선이 예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이정희 선이도 아빠를 뭐 하지 마시고. 엄청 패야 나를. 뭘 아까 보니까 막 안마도 해주고 그러더만. 엄마가 그게 빼는 거 아니야? 감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비를 구박하지 말고 어미를 뭐 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그러면 능욕을 나중에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뭐 하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지요.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하면 일찍 죽어. 사고로 죽든지 어떤 질병으로 죽든지 일찍 죽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오래 살아요. 그리고 잘 됩니다. 여러분 일찍 죽지 말고 좀 오래 살고 잘 살고 천국 갑시다.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싫은 소리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내를 돌아보고 해야지 막 싸고자고 덤비지 말고요. 사람에게 연약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친척하고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며 그래서 돌로 쳐 뭐했다? 구약시대는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죽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가만두지 말고 자녀를 순종치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를 자녀를 죽이진 말고 훈계해야 돼요. 잘못을 뭐 해야 돼요? 채찍질해야 돼. 근데 그것도 때가 있더라고. 다 컸는데 막 혼내면 대래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녀를 뭐 해야 돼? 어려서부터 잘못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그 요즘에는 그냥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커가지고 엄마 말을 먹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해. 막 짜증내고. 미안하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이 4절 보세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한다? 초달이 뭐야? 채찍질. 채찍질을 뭐하는 자는 안 하는 자는 자식을 뭐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뭐한다? 이참 잘못하면 우리 집에 그 맴매 있는 자리 알아요 몰라요? 잘못하면 아빠가 맴매 갖고 와 그러면 엉아랑 누나가 어디서 맴매 꺼내줘요? 위에서. 안 해. 그러면 그 맴매 아빠가 잡으면 왜 맴매를 잡아요? 말 안 들어서. 안 해. 그러면 맴매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 잘 들어야지. 그치? 여러분 자녀를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 지적하지 누가 내 자녀 지적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그 내가 내 자녀를 혼내야지 누가 내 자녀를 혼낼 수도 없잖아요. 그 애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진짜 어른들 공경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호로자식 만든다니까요. 누가 잘못을 말하면 그게 기분 나빠서 왜 이번 나한테 이러냐고. 이게 어려서부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지적을 안 했어. 지금이라도 여러분 잘못했으면 자녀들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 그런데 자 여러분 징계는 하되 무슨 마음은 두지 마세요. 아이 나올 거야 이따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겠으나 징계는 채찍이 뭐한다. 매를 들어야 이거를 말 듣지. 매 안 들고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 매 안 들면 안 듣더라고. 그리고 채찍과 꾸짖으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어미를 뭐 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뭐 하리라. 그 영혼을 지옥 안 보내. 그래서 뭐 하자? 죽기 전까지 때리자. 아멘? 아니 죽기 전까지 때려. 죽이지는 마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때려. 물론 여러분 학대하면 안 되지. 이거잖아. 자녀가 잘못 조금 했어. 근데 엄마 기분이 그날 좋아 안 좋아? 그러면은 화풀이로 자녀를 뭐 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사모님. 여러분 뭐 하십시다? 자녀를 죽기 전까지 때려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뇌어먹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해라. 그러니까 뭐 하지는 마. 자녀가 알지 몰라. 아무리 자녀를 때렸어도 지가
억울한데 맞았어. 그러면 나중에 안 풀려 자녀도. 근데 나중에 엄청 자녀를 때렸어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 이리 와 그러면 오더라고. 그런데 엄마가 잘못 안 했는데 막 때려. 그럼 자녀가 먼저 알아 몰라. 먼저 알지. 잘못 안 했는데 때리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 간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때리라 채찍질하라 좋았어 죽었어 이게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막 혼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때리고 이런 건 부모가 잘못한 건데 적절하게 자녀한테 뭐예요? 딱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신동엽 씨가 그러더라고. 연예계에서 소문이 났대요. 신동엽 씨가 화를 안 내기로 소문났대요. 그 사람이 좀 다르잖아. 이미지가 막 화낼 것 같은데. 근데 주변 연예인들이 다 인정한대. 저 사람 화낸 거를 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떴더라고. 영상에. 누가 보러 왔다. 유명한 사람이 이름 기억한다. 근데 형은 왜 이렇게 화 안 내냐고. 그러니까 그 신동엽 씨가 뭐라고 하는지 왜 사람들이 왜 화나니? 화나니까. 누가 화나게 해? 옆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나게 하죠. 잘못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화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내가 화낸 걸로 퉁쳐진대.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화난 걸로 내가 잘못했어도 쟤가 나한테 화냈네? 그러면 됐어. 이게 그 느끼더래.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게 그냥 없어지게 되니까 바꿨어 삶을.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화낸 게 아니라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돼. 자기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화 안 내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깨닫는 거서 자기가 손해 안 보는 거야. 근데 화를 내면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당해놓고 자기가 손해 보는 거. 그래서 화를 안 낸대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녀한테 무조건 화내고 무조건 윽박지를 게 아니라 물론 막 말해도 안 들으면 화내야 되겠지만 화난다고 급선무가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 이거에서 잘못한 거야. 아빠가 하는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분명 몇 번 말했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런데 안 들었지. 이리 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녀한테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무조건 막 벅지르지 말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 헌결을 뭐 해라? 양육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때리긴 때려도 여러분 경록해 하지 말아라. 잘못을 지적하면 지금 강연아 엄마가 지금 뭘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말하지 말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거야. 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부부관계 베드로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뭐해라? 밑줄 짝 별표 순복하라. 별표 4개는 참모총장인데 별표 5개는 대통령 거예요. 남편에게 뭐해라? 순복해. 그러면서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그래 내가 옷 안 사준다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안정한 신명이 섞지 않을 것을 알아. 이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라? 이게 값진 거예요. 머리 꾸미고 머리 하지 마요. 금 차지 마. 옷도 입지 마.
그래서 내가 금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사주는 건데 뭐가 제일이야? 마음에 온유한 사람. 이게 뭐한 것이라? 값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니 사라가 아람을 주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여러분 이 사라는요 오늘날 같으면 아브라함 몇 번 죽였어.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사라를 뭐 했어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누이가 2번 그랬어. 한 번이면 실수하면 좋까. 근데 2번 그랬어. 왜? 자기 죽을까 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남편이랑 살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브라함을 뭐라 치겠다? 주인이라 치겠어.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는데 끝까지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됨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니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뭐 할지니라.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저는 같이 가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남편과 아내, 남편이 있다 할 거야. 말 여도 모르잖아. 남편은 아내를 뭐 해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무작정 막 끌고 가겠어? 남편이야 내가 하늘이야 나한테 복종 이러겠어? 남편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도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 그게 서로 같이 가야 맞물려야 이게 행복하지. 여인 처녀잖아요 요즘에. 여자들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자 그러고 남자가 잘못했더라도 성경적으로는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따라갈 때 그게 행복하지. 그리고 남편은 또 역으로 아내를 뭐 해야 돼? 그런데 막 아내가 남편을 막 쥐잡듯이 잡고 아내가 남편을 막 밖에서도 그 남편을 막 좀 높여줘야 되는데 진짜 이 양반 하면서 막 무한하게. 여러분 서로 우리 이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욕을 함께 받을 줄 알아. 너희 기도가 뭐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대요. 자 지금 자 두 손 높이 드세요. 자 손 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고 있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가 지금 손 내렸어요. 기도가 막혀. 뭐 해라? 여러분 아내를 뭐 해라? 귀히 여기래.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힌데 막 아내한테 막 함부로 하고. 누가요? 아 여기 써 있잖아. 그러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괜히 찔려서 그러네. 살려 따라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아라? 아내도 남편을 섬겨야 되지만 남편들도 아내를 뭐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아내가 연약한 그릇처럼 그러니까 막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뭐한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 예수님이 자신을 뭐한 것처럼 내어준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류사 티나 주님 것이나 이런 것이 없더니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뭐하는 것이라. 아내를 홀대하고 아내를 내팽개치고 아내한테는 잘못하고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사주는 자는 여러분 뭐한 거예요? 자기를 정신 빠진 놈이에요. 아내를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 거름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르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 뭐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민이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 너의 짝이요 너와 명확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의 영 유언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 하나님을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아내에게 뭐를 행해요? 어떤 자가 아내에게 괴사 행하는 자예요? 어떤 자가 아내한테 괴사 행하는 자예요? 16절 아내에게 뭐를 행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를 미워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상가지켜 뭐를 행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건 어려서 취한 아내, 어려서 결혼한 아내 놔두고 다른 짝을 만나는 거.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는 게 아내에게 뭐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셨어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시작. 간음죄예요. 이혼하면 뭐 없이 음행한.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안 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건 간음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외도를 해서 그러지 않는 한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뺏겨서 본 가족을 버리고 다른 데 재혼하면 그건 뭐다? 이혼. 하나님이 나라에서는 이혼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지옥 보내요. 바람 피지 않았는데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과 다른 데로 시집가면 뭐를 행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음행 외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음행 바람 피지 않았는데 이혼하면 그거 바람을 안 폈는데 이혼했어. 성격 안 맞아서.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돼요. 바람 안 폈으면. 상대가 바람을 안 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하나님은 그거 간음으로 보세요. 근데 성경 보시면 음행 외에 가능한 경우가 또 있어. 내 배우자가 바람 안 폈어도 이혼해도 된다. 그게 어떤 경우예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네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빨리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혼인한 자들은 자 여자는 남편에서 뭐 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만약에 이혼하더라도 그냥 홀로 지내든지 다시 전 남편과 뭐 해라? 남편도 아내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둘이 살다가 이혼했어. 그러면은 둘 다 혼자 살아야 돼. 간음 안 했으면. 그래서 나중에 합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뭐 하지 말며. 어떤 믿는 형제한테 믿는 사람 남자가 믿어요? 여자가 믿어 안 믿어?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저를 뭐 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또 어떤 여자가 믿는 여자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자가 있어 살아. 근데 그 믿지 않는 남자가 믿는 여자랑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은 뭐 하지 말아라?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를 깨끗이 못하니라. 그는 이제는 뭐 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냐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믿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여자가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이 믿지 않는 여자가 믿는 남편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종교 안 맞다고 버리지 말아라. 혹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하고 계속 이 믿음 때문에 싸워. 그 심지어는 그 남편이 아내를 잡아서 막 때리잖아. 교회 간다고. 예전에 막 보면은 막 연탄불로 지지고 교회 간다고 머리 탁 깎고. 여러분 그런 경우 성경에 의하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뭐 해라? 갈리게 하래. 꼭 그 둘이 바람 안 폈어도 이혼하고 믿는 사람과 재혼해도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서로 너무 싸우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 근데 내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믿음 때문에 근데 내가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 포기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되는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이 방해해. 그럼 여러분 누구를 택할 거예요? 가정 그 남자나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 차라리 이혼하래.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봐준대.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16절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우리 한서도 잘 듣고 예나도 잘 듣고 결혼할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 뭐 나중에 일이지만 우리 예별이도 진짜 내가 결혼 예나 잘 들어? 내가 결혼을 나중에 하잖아. 근데 누구랑 결혼해?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해야지. 근데 그 사람만 보지 마. 그 사람 믿음 봐야 돼. 나중에 사랑해서 결혼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 많거든.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남자가 약속해. 결혼하면 나 교회 갈 거고 결혼하면 뭐 할 거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막 때리고 막 폭력을 향하고 11조 하는 건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믿음 먼저 보고 결혼해야 돼. 나중에 이 믿음 때문에 갈등이 돼서 얼마나 그게 가정이 헤어지면 자녀들도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충분히 기도하고 벌써부터 한서 기도해야 돼. 내가 몇 번부터 기도하라고 했잖아. 난 진짜 중1 때부터 기도했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중1 때부터 기도했는데 딱 기도대로 진짜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희연이 왜? 사모님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사귀었냐고? 우리도 맨 처음 만났을 때 헤어질 뻔했어요. 말씀 맨 처음 안 맞아서. 맨 처음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신학대학에서 만났는데 대학원에서 사모님은 이 말씀을 아직은 배운 적이 없어. 나는 이 말씀을 갖고 만났잖아. 솔직히 맨 처음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모님이 나중에 이 말씀으로 서더라고. 나는 그랬어. 사모님 사귈 때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나는 못한다. 난 이 말씀이 먼저다 그랬거든. 막 싸웠다니까. 맨 처음에는 연애할 때 사모님은 말씀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사모님이 말씀으로 오더라고. 내가 사로잡았지. 형을 기도할 때 키 큰 남편 받아야 되나 기도할 때 키 큰 남편 만나해달라 기도했대요. 여러분 시간이 가서 이거 다음 주 못해요. 오늘 끝내야 돼. 어떤 이혼 후에 하는 이혼이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게 간음이 아니냐.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어요. 음행하고 나서 재혼하면 되는데 그 음행한 용어 없이 재혼하면 간음이래잖아. 그런데 어떤 이혼 후에 하는 재혼이 간음이냐. 배우자가 뭐 한 후에? 당연하지.
남편이 이혼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 가면 생전에 남편이 전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가 음료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갈지도 뭐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지나가고 또 둘째 배우자의 외도나 음행의 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저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 음행한 연고 때문에는 이혼하고 다른 믿는 사람 하도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 후 재혼하게 되는 경우 또 이 경우에는 이혼 후 반드시 뭐하라 해야 됨?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왜 막 핍박하거든. 이 말씀은 아까 믿지 아니한 자가 뭐하거든? 갈리게 해라. 믿지 않는 자가 계속 신앙적 이유 때문에 트러블을 걸고 막 태클을 거는데 아,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는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그 사람을 말씀으로 끌어오지 않는 한 내가 이 말씀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가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럴 때는 이혼해라. 왜? 뭐가 먼저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남편의 폭력이나 의무 불행으로 인하여 이혼하고 믿는 좋은 사람과 재혼해도 인정해요. 어디 나오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만일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이렇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일부 닫혀지니까 상전이 있는데 어떤 여자 A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A라는 상전이. 이 상전이 다른 여자 B란 여자에게 뭐 하거든? 장가 들거든. 이 상전이 A란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그거 동침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남편이 음식과 의복과 먹고 마시는 걸 뭐 해줘야 돼? 여기 보세요. 의무불이행. 그 남편이 아내를 잘 버려서 먹여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또 남편이 뭐해? 때려. 그러면 이혼하고. 속전을 집고 뭐해? 거저 나가게 하라. 전 남편이 나를 때리고 전 남편이 막 돈 벌어서 뭐 먹여주자. 그러면은 이혼하고 그런 경우 그 전 남편이 바람 안 폈어도 이혼하고 재혼해도 성경은 뭐 한다? 인정하나. 오늘 시간이 갔네.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혼하라가 아니야. 이혼하지 말자. 화목하게 살자. 자녀들은 부모를 또 부모는 자녀를 또 남편은 아내를 남편은 자녀를 여러분 성경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행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가서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주여 삼창. 자 시작.